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예배 자리로 나온 동안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곡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다음으로 저희가 함께 찬양할 곡은 예수 안에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안에서 우리 전도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찬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찬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은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찬양하네. 우리 이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자, 사랑하는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첫걸음.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첫 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제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그저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갑자기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라는 질문이 궁금증이 저에게는 떠올랐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노아의 아들인 셈의 족보와 노아의 조상인 첫 인류 아담이 만들어진 때를 시작으로 나이를 계산해 보아야 되는데 제가 계산해 보았습니다.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셨고 그 이후 350년을 더 살고 950세에 죽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과 노아의 아들인 셈의 족보를 통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그 사는 기간까지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살아있던 때에도 노아는 할아버지로 살아 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듣고 자라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순종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들어보기만 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죽게 되자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예비해 주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에 그저 가라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고 12장 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조카 롯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어른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의 아들인 아브라함이 집안을 이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부모의 집과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친척들과 고향을 남겨두고 간다는 것에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감정이 있던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배경을 보면요. 그 당시는 가족들이 뭉쳐서 지냈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지냈기 때문에 서로 의존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서로 뭉쳐서 살다 보니까 안전할 수 있고 이렇게 믿고 지낼 수 있던 그런 사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예비해 준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보면요. 집에 대한 그리움을 우리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가본 적 없는 낯선 곳에 가면요.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곳에 가면요. 집에 대한 그리움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집에서 할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이 떠오르고 그 편안함을 그리워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람이 고향, 집이라는 것에 대해 갖고 있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땅 가나안에서 정착하는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어 나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이 아브라함의 말씀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가 살아있었고 아브라함의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교육을 받았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친척과 고향 등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에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내 가족들 품에서 떠나라고 하는 말씀에 황당하고 틀린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정리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요. 많은 상황들이 놓여집니다. 매번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우리에게 겪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놓여진 무서운 상황에서 무서운 일들에서 우린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도 이런 문제들과 일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오늘도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우리 뜻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생각대로 이것이 더 옳고 이렇게 해야 일이 풀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들이 누구죠?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분들. 일단 부모님입니다. 부모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부모 되시는 분 하나님이요. 하나님. 지금 내 앞에 놓인 문제들과 두려운 상황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의 독립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젠 집에서 나와 독립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에, 그가 살았던 그 고향의 땅,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그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곳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이 살던 고향과 친척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가족이라는 단체, 가족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보호받을 수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셨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모님을 떠나서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신앙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님들이 언제까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되었으니까 이제 예배드릴 시간이 되었으니까 교회 가자, 예배드리자, 준비하자, 언제까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몸이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때를 기억하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신앙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준비되어질 수 있는 우리 동안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온갖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흔들어댈지라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며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스스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대로 저희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행동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면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그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게